어머니와 아버지를 양어깨에 둘러엎고 살이 닳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걷는다 해도 숨이 산을 끝없이 돈다고 해도 부모님의 은혜 중 한 조각도 갚을 수 없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부처님 백골에 절하다. 들판을 가던 부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다. 다음 순간 제자들은 눈을 의심했다. 풀숲 사이에 흩어져 있는 백골 앞으로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어가시더니 두 손을 모으고 깊숙이 정중하게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제자 중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시작 아난다였다. 세존이시여, 저것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해골입니다. 어찌하여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그 뼈에 절을 올리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너는 저 뼈가 그냥 뼈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뼈 앞에 서시더니 말씀하셨다. 저 뼈는 내 전생의 부모님들이다. 제자들 사이에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아난다는 눈을 크게 떴다. 저 뼈 한 조각 한 조각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생애 속에서 나를 낳고 나를 키우고 나를 위해 울고 나를 위해 죽어간 어머니와 아버지의 뼈이다. 그 뼈들이 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을 계속하였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나고 죽기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 끝도 없는 윤회 중에 어미 없이 태어난 생명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아비 없이 자란 생명도 없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뼈는 저 뼈뿐 아니라 이 땅 위에 묻힌 모든 뼈는 나의 부모였던 이들의 뼈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2장 흰 뼈와 검은 뼈. 부처님께서는 뼈 무더기 앞에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라 이르셨다. 제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뼈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더니 아난다에게 물었다. 사람의 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흰 뼈와 거무스름한 뼈다. 어느 쪽이 남자의 뼈이고 어느 쪽이 여자의 뼈인지 너는 알겠느냐? 아난다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남자의 몸은 죽은 뒤에도 뼈가 희고 무겁다. 그러나 여자의 몸은 다르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세말 석대의 피를 흘린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기간 동안 그 젖은 피가 변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니 8섬 4말의 피를 잃는다. 그렇게 피를 쏟고 기운을 쏟고 생명을 쏟아 자식을 키워낸다. 그러니 어미의 뼈는 가볍고 거무스름하다. 들판의 바람이 지나갔다. 만일 가벼운 뼈가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준 어머니의 뼈일 것이다. 제3장 어머니의 10가지 은혜. 아난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혜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뜨셨다. 아난다야, 앉아라. 내가 이야기해 주마. 모두가 자리를 잡았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의 은혜에는 10가지가 있다. 첫째는 잉태하여 지켜주시는 은혜다. 어머니는 아이를 뱃속에 품은 10달 동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몸을 움직인다. 앉아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자고 싶어도 마음껏 자지 못한다. 그 10달이 어떠하겠느냐?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뱃속의 아이를 지킨다. 둘째는 해산할 때의 은혜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어머니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오직 아이가 무사히 나오기만을 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셋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다. 막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그 모든 고통을 잊는다. 기쁨이 밀려온다. 아이가 보채면 따라서 울고 아이가 웃으면 따라서 웃는다. 그 기쁨은 순수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넷째는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먹이는 은혜다. 어머니는 좋은 것이 생기면 먼저 아이에게 준다. 자신은 쓰고 거친 것을 먹으면서도 아이에게는 달고 좋은 것을 먹인다. 배가 고파도 아이가 배부르면 배부른 것처럼 느낀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몸이다. 다섯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눕히는 은혜다. 어머니는 아이를 마른 자리에 눕히고 자신은 젖은 자리에 눕는다. 밤새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벌떡 일어난다. 자신의 잠은 아무래도 좋다. 아이가 편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는 젖을 먹여 키우는 은혜다.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피다. 아이가 배를 채울수록 어머니는 야위어 간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야위는 것을 기뻐한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손발이 다닳도록 씻기고 돌보는 은혜다. 아이가 더러워지면 어머니는 자신의 입으로 씻겨준다. 아이의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아이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진다. 아이의 몸이 깨끗한 것이 어머니의 기쁨이다. 여덟째는 자식이 멀리 떠나도 그리워하는 은혜다.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나면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떠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생각이 먼저고 밤에 누우면 아이 걱정이 먼저다. 아이가 잘 먹는지, 아이가 아프지는 않은지, 아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지,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아이가 있는 곳에 있다. 아홉째는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은혜다. 자식이 굶는 것을 보느니 어머니는 무엇이든 한다.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느니 어머니는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바란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다. 그것이 어머니가 짓는 업이다. 그것이 어머니가 지는 짐이다. 열째는 끝까지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은혜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 아이가 어릴 때도, 아이가 늙어서도,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은 아이를 향한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자식이 어머니를 외면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줄지 않는다. 민간에서 어머니가 죽으면 막내에게 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아느냐? 막내의 곡소리를 들으면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윤회하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정처 없이 헤매는 귀신이 된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다. 제4장 갚을 수 없는 빚. 아난달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느리게 고개를 저으셨다. 어깨 위에 어머니를 올려놓고 세상을 한 바퀴 돈다 해도 아버지를 다른 어깨에 올려놓고 살이 닳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걷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부모님의 은혜 중 한 조각도 갚을 수 없다. 제자들이 고요히 듣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100번, 1000번 돌아도 부족하다. 온 세상에 물을 깃고 온 세상에 밥을 지어 부모님 앞에 바쳐도 부족하다. 그러면,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 제5장 진정한 효도. 안 한다야.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하나다.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부모님이 삿된 길에 있거든 바른 길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다. 탐욕으로 물들어 있거든 맑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음 속에 있거든 지혜의 빛을 비춰 드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낮고 분명했다. 밥 한 그릇, 옷 한 벌로 부모님의 몸을 봉양하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고 부모님이 이 삶의 고통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하오나 세존이시여. 저희 같은 중생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셨다. 할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해 공덕을 쌓아라. 부모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하고 돌아가신 뒤에도 그리하라.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거든. 더욱 열심히 수행하라. 자식이 밝게 사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제6장 들판을 떠나며 부처님께서는 다시 백골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섬겨라.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들판 끝까지 닿는 것 같았다. 너희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밥은 드셨느냐? 따뜻하게 주무시느냐? 어디 아프지는 않으시냐? 그것을 묻는 것이 수행이다. 그것을 챙기는 것이 도다. 안한다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신은 부처님 곁에 있겠다며 집을 떠났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들었다. 아난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울어라, 안 한다. 그 눈물이 너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알아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심과 통한다는 것을. 제7장 마지막 인사. 부처님께서 다시 백골 앞에 서셨다. 이번에는 제자들도 함께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합장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뼈로 인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했다. 이 뼈로 인해 오늘 우리는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기억했다. 이 뼈에 감사해야 마땅하다. 부처님께서 절을 올리셨다. 그 뒤로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도 따라 절을 올렸다. 들판에 바람이 불었다. 풀숲이 흔들렸다. 백골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수한 어머니들이, 무수한 아버지들이 자식들의 절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는 것 같았다. 아난다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섰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세존께서는 이미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리는 것을 느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늦추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안 한다야. 깨달음이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란 탁했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다. 맑아진 마음으로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더욱 사무치게 느껴진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본분이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백골에 절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모본은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